7장 24절부터 시작해서 8장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계속 기록한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유대인의 정결 규례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정결 규례를 강조하고 그것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결 규례로 보면 부정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으로서의 세 개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첫 주인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로에서 만나게 되는 여인입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쪽 바다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죠. 두로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고 지역상으로 시리아 쪽에 편입되어 있는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여행 경로,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예수님의 여행 경로로 보자면 이례적으로 멀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신, 이방 땅이었던 두로까지 가신 이유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쉬시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워낙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쉴 틈이 없으셔서 쉬기 위해서 멀리 두로까지 여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만 쉬실 목적으로만 가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뉴스에 나올 일이 전혀 없죠. 그러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머물고 누구를 먼저 만나고 누구를 나중에 만나고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어디를 가는 것 그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에 대해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난 다음에 바로 두로에 간 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과 정결이 구분되는 기준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정결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판결이 될 것이고,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이방 땅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여행으로 보입니다. 쉼을 목적으로 두로에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자신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제 이루지 못합니다. 두로까지 이미 소문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부정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다. 그러기보다는 교회에 가는 데는 좀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 교회 가서 대접을 받는다. 그런 분도 있었고, 배운 것이 있어야 명함이라도 내민다. 이런 분도 있었고, 교회 가려고 하면 술과 담배를 끊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려고 하면 내 행실이 좀 번듯해야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는 했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마가의 기록을 잘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인입니다. 여인이 지금이야 뭐 상관없지만 이 당시에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 당시 풍수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여자가 대뜸 하는 말이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유대인처럼 생겼습니다.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것을 이 여인의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친절하게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이 온 이유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다. 올 수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구주에게 올 수 있습니다. 주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목동과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 좀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동시에 부자들과 세력 있는 자들도 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동은 좀 의아하죠. 목동은 직업상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계층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린이는 뭐 나라의 보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미래라고 그러지만 예수님 당시 어린이는 그렇게 귀하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쉴 때 여자와 아이는 뺐으니까. 그런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는 부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만 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양들로 보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다 환영했고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볼 때 그가 가진 배경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위가 높은 자도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도 역시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달랐고 사회의 계층도 달랐고 받는 대접도 달랐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보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구원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나 다 자신을 찾아올 수 있게 하셨고 주님은 누구나 다 찾아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점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그가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거나 그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거나 누구나 다 우리 구주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과 같이 목자 없는 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는 배경으로 사람을 보는 바람에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각 계층들이 갈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자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진 배경을 보기 이전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가 누구이든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들, 소위 사회에서 누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그들이 낮은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주의 구원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러움은 지는 것이니까 의도적으로 부러워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을 모르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신자의 눈에는 가진 자들도 역시 불쌍한 자들입니다. 꿈과 같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풀과 같이 한순간에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수만금을 가진 것이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천하를 다 가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나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 일반 역사를 다 포함해서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똑똑하고 유용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똑똑하고 유용했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까워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저를 IQ 한 300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못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샘플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 같은 것도 예수를 믿어서 복된 삶을 사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이 다 환영을 받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올 수는 있으나 다 환영은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온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왔지만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예수님과 싸움하려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으나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오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주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이 시몬은 특이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한 것은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나 하고 밥 먹는 게 아니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4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영접을 받지 못합니다. 식사 중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이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39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들에게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못마땅한 겁니다. 선지자라면 죄인이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되는데,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선지자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째서 부정한 여인이 만지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는 5천만 원을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억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행위가 바로 그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탕감해 줄 주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지만 반대로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입맞추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 향유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나는 감람류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호의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주로 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고 이 죄는 오직 주 예수를 통해서 정결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정했지만 정결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겁니다. 예수님에게 무한한 사랑과 경외를 드린 거죠. 시몬은 사함을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몬을 비롯한 거기 앉아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따뜻한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유인이었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코 그들은 영접을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주님이 계명이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부자였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영생을 구한 청년이지만 주님은 단칼에 물리쳐버렸습니다. 물론 주님이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영생의 바른 길을 제시한 겁니다. 주님이 제시한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을 한다고 하신 것이고 그 따르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고 그는 영생을 덤으로 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부자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부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고 청년은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서 서성거렸지만 주님으로부터 따뜻하게 영접받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역사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주님에게 오지만 끝끝내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접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에게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영접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비수와 같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날 유튜버들이 이름을 붙인다면 민족적 갑질이라고 할 거예요. 민족적 갑질이라고 부르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몹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줄을 서서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어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를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개들도 먹을 것이다. 비유는 아주 심플하죠.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자녀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한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 당시 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을 전부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한 겁니다. 민족적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개 취급을 한 겁니다. 자녀로 본 것이 아니라 개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번 옳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개축한 것에 대해서 시비한 것도 아니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도 아니고 맞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개 취급을 받는 사람도 주인이 자녀를 위해서 베푼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저를 자녀로 취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를 통해서만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딸과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개같은 존재이지만 주 예수는 그런 자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붙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죄와 부정을 정결하게 하실 분이 오직 주 예수뿐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사랑을 다 드러낸 겁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도 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겁니다. 누가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 자체가 종이 하는 일인데 그것은 대야에 물을 담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과 더불어 머리털로 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여인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주님에게 가는 것, 주님에게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에게 오는 자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내 죄와 내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결하신 주님을 만지는 것 외에는 없음을 알고 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구하며 영접하기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를 유일하게 버티게 한 것은 부자. 그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자는 존경받는 부자가 아니라 그냥 돈 많은 부자입니다. 등쳐서 부자가 됐으니까. 그 외에는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일 반민족주의자 그런 뜻입니다. 당시 부자였긴 하지만 그러나 존경받지 못한 부자였고 외모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리, 키 작은 사람, 그리고 부자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는 비록 다른 사람들 비해서 부자로 살았으나 무시당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완용 집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완용 집에 들어가시네? 이완용이 누군지는 알죠? 그러면 아는 표정도 좀 지으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불러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오늘 밤에 내가 니네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것인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늘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삶을 바꿨기 때문입니까? 삶을 바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입니까? 삶을 바꾸도록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천대와 무시, 멸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사람, 오직 하나,
자신이 부자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자 자신의 유일한 의지요, 자랑이요, 인생을 버티게 한 힘이었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환영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 때문에 전에는 자신에게 힘이었고 의지였고 자랑이었던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고 키 작고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돈마저 없으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것이 자기의 의지요 힘이었던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자신의 의미와 목적이 된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우선이었고 삭개오는 이제 주님이 가장 우선하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에게 누구나 다 올 수 있죠. 아무라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다 허용됩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온다고 해서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오긴 했지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꾸중을 듣기도 하고 오히려 망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이 가장 무서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라고 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충분치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홀로 떨어져 있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무엇 하나 의지되는 거 하나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나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고 멘토로 삼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도 충분치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는 새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님에게 나가겠다. 하는 것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주님이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가야지. 그것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 그래서 자신이 개 같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이며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 자신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을 나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개취급해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환영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의존하는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나를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알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 큰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기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자들이고 그 죄를 오직 주 예수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1번입니다. 찬송가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의 환영을 받습니다. 동시에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복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은 심령이 스스로 가난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내가 남보다 못한 것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자존감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꿀려도 내가 웃는 것 하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뿐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는 비로소 내가 뭔짐을 압니다. 나는 한 통의 물방울도 안 되는 것, 한 방울의 물도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렁이요 벌레인 것을 압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더러움을 알고 무능력을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명확하게 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사람은 자신에게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나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사람들은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복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애통하는 사람, 슬픔 있는 사람들이 영접을 받습니다. 신자는 슬픈 사람입니다. 동시에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참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신자는 압니다. 신자는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합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너무 부족한 자신의 능력을 보고 늘 한탄합니다. 늘 외통합니다. 탄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전체를 다해서 다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합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죄가 가진 힘을 보고 슬퍼하고 거기에서 늘 건진받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아울러 거룩을 위한 애통을 늘 합니다. 여러분 매일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수많은 제사, 천천의 제사, 만만의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것이 주는 기쁨과 아울러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고통으로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애통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의 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창조 주신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깡그리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아픔과 애통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 사이가 안고 있는 죄가 힘을 가지고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고 나오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알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만 만족이 있음을 알기에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채 나오는 것은 위선입니다. 애통함이 없이
오직 도우실 이는 구주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은 채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내 죄를 사하시는 유일하신 분,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귀한 가치와 목적이신 분.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절대적으로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 죄와 아직도 주를 모르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은 반대로 우리 구주께서 가장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며 나와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만만의 제사와 기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너무 건강하게 나옵니다. 너무 건강하고 너무 간절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하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그닥 필요한 것처럼 느끼지 않게 나옵니다. 너무 활발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간절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쩌면 하나님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잘 살고 있는 이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릴 거니까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아니면 그저 하나님 저는 상처받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으니까 격려 좀 해주십시오. 격려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니까 우리는 예배 속에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하시고 우리의 심령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의 도움받을 것이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덜썩 안으시고 환영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도우실 이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주 앞에 나오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나오셔. 이 여인처럼 수르보니 여인처럼 나는 개축을 당해도 마땅하다 하는 그 죄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우리 구주께서 용서하심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환영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어디를 가든 예배를 나오든 우리의 삶 속에서 있든 우리 구주께서 늘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갖고 가시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